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23장 그 화 있을진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2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저번 주에 했던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부분도 함께 이렇게 조금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2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이런 마음으로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막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성전을 이렇게 보이려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차이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 무너지겠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같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은 우와, 저 성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어진 줄 알아요? 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의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보셔야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 제자들은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 주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이 23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39절에요.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뭐하지 못한다고 했냐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들과 주일날 설교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계속 다 보는데요. 저는 장님이 아닌데요. 맹인이 아닌데요.
저는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짓는다라는 것과 또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집이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크게 지고 아무리 멋있게 져도 그 집이 무너지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을 하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밤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짓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크게 짓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전도서에 그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가 왕이었어요. 그가 너무나 많은 부귀와 돈과 뭐 모자란 게 없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보기에는 부여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라는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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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밤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는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뭐가 무너질 성전이며 뭐가 무너지지 않을 성전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원해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무너져요. 그게 오늘 무너지는 그 성전이에요. 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성전. 아무리 멋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그러나 무너질 거야. 부러워요? 안 부럽죠. 세상 여기 보면 오늘 제자들은 부러워하지만 멋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부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며 무너질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그럼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게 그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 반석 위에 집을 짓겠죠. 응?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라는 거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동행하는 거 조금 근데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내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 어쨌든 재료를 아까 말한 콘크리트일 수 있고 뭐 나무일 수 있고 뭐 있고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일에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료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동기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3장.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 항상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뭐가 나와요?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또한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두 가지의 재료가 있어요. 하나의 재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재료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죄라고 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료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를 성경이 창세기에 어떤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게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요?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바벨탑을 짓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위한 거죠.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근데 바벨탑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보기에는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지 않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그 집이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흠모할 만큼 멋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돼요. 저는 그런 집을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할까,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 일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이 일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이해되세요? 잊지 마세요. 무너질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제가 오늘 잠깐 저번 주에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너질 성전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이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이 부분 안에 좀 담겨 있어요. 한번 볼게요. 2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너질 성전의 모습들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의 문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찬양 알아요? 노래인데, 옛날 노래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옛날 노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보십시오. 천국에 오늘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오늘 24장이 말한 무너질 성전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무너지느냐 뭐 봤더니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지를 잘 보자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오직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외울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에 보면 면죄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면죄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가족들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면죄부의 혜택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담고 있어요? 천국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는 거죠. 그거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고 이단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줄 알아요? 신천지들은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자기 신천지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 안에 들어와야, 그리고 자기 신천지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기독교 안에도, 이거는 이단이었고요. 기독교 안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일 성소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11조해야 천국 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가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해야.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 나의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가요. 맞아요? 틀려요? 결국은 근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런 데가 많아요. 주일 성소 안 하면 지옥 가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자매님도 이제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결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보이기에는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천국의 문을 막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목사는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오늘 13절이 말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이들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왜? 내 영혼을 내가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 공부보다, 그 어떤 것보다. 왜? 나의 삶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정 눈먼 인도자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뭘로 맹세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의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그죠? 성전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성전의 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성전의 금. 성전의 금이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행위들을 얘기해요.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냐? 교회의 부흥이 중요하냐?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막 교회들이 예수님은 놓치고 뭐를 따라가냐면 교회의 부흥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멀어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에 있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보십시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뭐는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중요해요? 부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은 버리고 교회의 부흥을 따라갑니까? 네, 그게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오늘 24장의 그 성전처럼, 그 헤롯 성전처럼 그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인간의 노력을, 인간의 열심을 들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한맘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거는 우리 한맘교회가 아무리 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크고 멋진 교회가 됐는데 천국 문에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질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무엇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냐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질 성전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전, 그거는 나의 행위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음 안에 지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무너지는 공부를 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학업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향하여 멋지다, 아름답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보이지 않니? 저 아름답게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